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왕정 시대를 열어젖히기 전까지 그 360년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로 약속해 놓고는 돌아서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졌고 국력은 약화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이제 이방 족속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그저 이웃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저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모두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각각 그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때 개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애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또 사회는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국가는 국력이 얼마나 약화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나라가 비참해지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2장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3장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상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거기다 한번 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지요. 근데 뭘 시험하려고 했느냐? 과연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해가지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 생명길과 사망길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길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고, 사망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길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는 길이고, 사망길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는 길입니다.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 몫입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길을 택하고 사망길을 거부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다가 그만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다가 그만 동화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팽개치고 바알 가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은 불행해지었지요.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력이 강해지려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길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처럼 그 권력 잡으면은 그 권력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이런 짓을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그 절대로 이 정책적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는 부강해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지 않습니까? 자꾸만 처처해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남북 간에 또다시 전쟁이 터지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기인데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이 나라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대략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 후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어요. 이상적인 정치가 어떤 것이냐? 이 플라톤이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주장하기를 이상적인 정치는 독재자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가 나서되 선정을 베푸는 것, 독재자가 선정을 베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다.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철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정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절대로 그 권력 남용하지 않으시고
선정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은 가능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최고의 선정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은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진 않아요. 억누른 사람도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지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았더라면은 이런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돌로 만든,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다가 그만 가나안 족속들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조금 그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부강해지려면은요, 민도가 좀 높아야 돼요. 천박한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참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들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요 강제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대신에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낮고 민도가 낮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도가 좀 낮았습니다. 수준이 좀 낮았어요. 천박한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0년 동안이나 그들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 이 시대, 이 동시대 사람들이 민도가 좀 높아야 돼요. 좀 생각하는 것이 고상하고 추구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시대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민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민도를 높여주는 곳이 과연 어디겠어요? 예? 여러분, 절에서 그 민도를 높여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성당에서 하겠어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동시대 사람들의 민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성도들 뭘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는 군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군대에 비유하는데 그 교회를 군대에 비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과 군대의 본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지요? 명령을 해야 돼요. 상명하복. 절대 딱 이 윗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군대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아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이 특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헌금할 때 강제적으로 누구는 얼마 하시오 뭐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저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짓 하지만은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내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좀 어떤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스스로 제가 이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따를 때 그것이 굴종이 아니고 순종인 이유는 자기 인격과 지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 자발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름은 억지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따르는 굴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가보면요, 딱 보면 압니다. 그 개인의 육성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서로 공감하면서 그 진리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 그건 정말 건강한 공동체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무슨 뭐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필요도 없고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벌 줍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한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성숙해지고, 그러면 민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는, 그 국가는 강해지는 것이죠. 감히 어떤 이방 군대가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바알을 섬기는데 정신을 다 팔았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뭐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어요. 힘 있는 자는 군림하고 힘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갑질을 해버리고 서민들은 그냥 그 갑질에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자살하고 마는 막 이런 일들이 속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야국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 이제 국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이방 족속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온니엘이라는 걸출한 사람,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사회가 야국 강식의 사회가 돼버리고 울근불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이번에는 모압 족속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사람이 좀 고난을 당하면 이제 정신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가지고 사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손에서 건지는 사람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쳐 죽이고 모압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절을 보면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후조와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에웃이 죽은 후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거기다 줄쳐보세요. 또다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불고 매달려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을만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채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굉장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여자 중에도요 여장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자가 많아요. 딱 보면요 남자 100명 갖다 대봤자 택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이 있다니까요. 이 드보라가 그 정도였습니다. 여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또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냥 망치로요, 그 머리 못을 박아가 죽여버려요. 참. 여기 21절 말씀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 그가는 시스라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야, 참 대단하지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 좀 보세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잡는 틈을 타가지고요, 망치를 가지고, 못과 망치를 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박아가지고 죽였대. 그냥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안 보여. 어디가 다 가버렸는지 안 보여. 그리고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자들 판이에요. 그냥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냥 대개 남성들이 시원찮을 때 여성들이 나서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남편이요 이불을 뒤집어져 벌벌 떨면서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이 가서 좀 어떻게 해봐, 뭐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자, 불알 떼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몽둥이 들고 또 이놈을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드보라 당시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4장 8절을 보면은 이 바락이 이 당시에 그 장군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그 야빈 군대와 싸우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뒤로 자빠지네 그냥.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가니까 바락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이게 남자야. 남자 불알 다 떼버려 그냥. 또 5장 22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승전보를 울리면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로스 사람들이 그 야빈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을 꺼려해가 다 두려워하고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남성들이요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없이 나서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당시 남자들이 이렇게 비실비실 다 겁쟁이가 되었겠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남자라 할지라도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해지고 그저 자기 한 번밖에 모르니까 저 수상범 가리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위기에 처하면 전부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전부 비겁해지고 간사해지고 그 삶이 천박해지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남성들 다 제쳐놓고 대신 나가서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가나안 하솔 왕을 물리치고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드보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어요.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군대의 핍박을 피해가 전부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해가지고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을 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을 파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뿐 아닙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서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은 이제 추수를 다 해놓잖아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던 거예요. 이게 전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번에는요,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국 방방곡곡에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말이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가지고 용사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울 채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미디안 족속은요, 당시에 그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미디안 군대 숫자는요, 적어도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8장 10절 말씀 보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13만 5천 명 이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서 12만 명이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기디안 군대에 칼에 맞아 죽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15,000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만 5천 명 이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3만 2천 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에? 적어도 한참 적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을 다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이쪽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도 없이 적죠. 어떻게 10,0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그 대군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갔을 때 무릎을 쳐박고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이고 손으로 물을 움켜져 가지고 이렇게 탁 떠가지고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개처럼 물을 쫙 따가지고 계집애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했는데 7장 5절 보면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데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sot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사람이 무려 9,700명이었어요. 딱 300명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기드온의 300명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300명을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이 300용사입니까? 300겁쟁입니까? 에? 용사다 생각합니다. 용사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겁쟁이다 손 들어보세요. 겁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중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기드온의 300명을 보고요 300용사래요 300특공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자 뭐 그런 기드온 300용사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거는 전혀 이 사사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용사나 300특공대가 아니고 300겁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개 같은 사람이죠. 그 개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맞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7장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3만 명이나 10,000명 가지고 싸워 이기면요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도저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런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기게 해줘야, 그때 비로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기대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원의 300용사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정반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성경 해석의 수준이 낮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도저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 개 같은 사람들 300명 데리고 나가 싸웠는데 놀랍게도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겁니다. 정말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럼 어떻게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마땅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사기 8장 22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나가가지고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나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구에 기드온이요 23절 말씀 보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 이 기드온이 정답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왕이 절대 안 될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 기드온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야 마땅했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큰 능력과 그 사랑을 친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저 배부로 등 따스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푹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돌아섰던 겁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련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그 시대만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특징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텐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지요? 이제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세상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바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버리고 그래서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 같이 동거하면서 동화시켜야 되는데 동화시키질 못하고 동화되어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단번에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다 예수 믿고 거듭날지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삐릿삐릿 하면서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왜입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걸,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하셔요. 여러분, 인격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요, 다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그냥 다 감옥에 쳐놓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말로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그 환자에게 그 칼을, 그 메스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게 하기 때문에 말로 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도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들고 부른 사람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맺은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는 결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360년 동안